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때 고국으로 돌아간 백성들은 기껏해봐야 5만여 명, 나머지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지 못한 채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물론 잡혀올 당시에는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하는 희망을 품고 살았지만 막상 돌아갈 때가 되니까 70년 살던 터전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편이 못되어 낯선 이국 땅에 계속해서 남아 살게 됩니다. 마치 러시아의 사할린 동포들이나 중앙아시아에 아직도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과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렇게 남겨져야 했던 백성들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스토리입니다. 에스더서, 이것은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의 책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명의 예언자도 제사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도 한 줄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스더 스토리는 그렇게 이방인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유하는 그 무신, 하나님이 없는 세상, 불신의 땅, 인간의 욕망만이 꿈틀거리는 생존 경쟁의 전쟁터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 에스더 스토리를 통해서 이 불신의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함께 살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함께 살자. 혼자 살지 말고 함께 살자. 페르시아는 동으로 인도, 그리고 서로 터키, 남으로 아프리카, 구스까지 뻗었던 엄청나게 큰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다리오 왕이 항복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침공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라톤 전투에서 참패를 겪고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3년 전쟁을 준비하고 출정하기 바로 직전에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연회장으로 왕후 와스드리를 부르지만 나오지 않자 즉석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렇도록 아하수에로 왕은 감정적이고 깊이 생각할 줄 모르는 폭군이었습니다. 그렇게 출정을 해서 그리스도를 침공하지만 사실은 4-5번의 전쟁 중에 3번이나 완전 참패를 겪고 돌아와서 남은 생을 방탕한 삶으로 살게 됩니다. 보다 못한 신하들이 각권해서 왕후를 새로 뽑기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전쟁포로 출신인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됐다 그래서 유다 민족들이 큰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철전지 원수였던 아말렉 출신의 하만이 유다 민족 말살 정책을 세우고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아하수에로 왕을 꼬드겨서 그 민족을 대량 학살을 할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차근차근히 하고 조서를 온 땅에 다 보냈습니다. 그 조서를 받아놓고 유다 백성들을 맹놓고 통곡하며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4장 3절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때 모르드게는 왕에게 나아가기를 주종하는 에스더에게 강하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코로나19의 재난을 겪으면서 절실히 깨닫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살지 않으면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최근에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기후변화를 보십시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죽든지 다 함께 살든지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구상의 한 나라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나라가 사고 치면 우리는 함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염시킨 유해한 공기들을 우리는 몇 시간 후면 우리 코 속으로 들어옵니다. 일본 센다이 지역에서 방사하는 오염물을 태평양으로 방출하게 되면 일본 앞바다만 오염되는 게 아닙니다. 태평양을 끼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비극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위협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혼자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같이 잘해야 합니다. 함께 사는 법을 우리는 꼭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 인류 운명 공동체는 마치 태평양에 떠 있는 배 한쪽과 같습니다. 배가 침몰하면 다 죽지요. 선장도 죽고 갑판장도 선원도 승객도 다 죽지. 그중에 몇 명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없습니다. 나라와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다 죽습니다. 나라가 잘 돼야 가정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되는 법입니다. 이웃의 아픔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아픔일 수 있습니다. 나치 독일 치하에서 감옥에 투옥됐던 마르틴 니멜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독일에서 그들은 나치 당원들이죠. 독일에서 그들이 반대 정당 사람들을 숙청할 때 나는 정치가가 아니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나는 유대인이 아니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노동조합에 감행한 노동자들을 체포하러 왔는데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가톨릭 교도들을 잡아왔는데 나는 개신교도였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에는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뭐가 심각한지 아시겠습니까? 남들의 고통은 그냥 그들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순간 얼마든지 내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남들의 고통을 돌보아야 합니다. 남들을 배려하고 섬겨야만 합니다. 교회는 더더욱 함께 모여서 삶을 배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훈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요즘 이 땅, 이 사회는 부의 양극화, 이념, 이데올로기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결국 이 사회는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냥 걱정이 아니라 저는 요즘 두렵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났던 제2의, 제3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이 사회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요즘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나 포함해서요. 주위를 돌아보며 옆 사람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옆에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며 섬기십시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마라. 나만은 이 어려움 속에서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함께 망할 겁니다.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불신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두 번째, 절대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민족의 위기 앞에 머뭇거리는 에스더를 향해 모르드게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 아니어도 유다 민족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모르드게의 확신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의 구원에 대하여 모르드게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나서지 않더라도 유다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유다 백성의 살고 죽음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것이지, 연약한 한 여인 에스더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모르드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왕후라 할지라도 말이지. 에스더 서인은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흔한 구약 성경에 그 많이 나오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한 구절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귀가 아프도록 못이 기도록 들은 자신의 골수에 새겨져 있는 무수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붙잡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역대하 30장 9절입니다.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사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에스더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다른 방법으로도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케 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고레스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다 백성이 아닌 파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인생들은 길 하나 막히면 죽는 줄 압니다. 사업 하나 망치면 끝장인 줄 압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무수한 길이 있고 무수한 방법이 있고 무수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가던 길 막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다. 문제 하나 안 풀린다고 낙심하지도 마십시다.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엎어졌던 자리에서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를 쓰시는 하나님만 신뢰했지, 연약한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에스더를 의지하지 않았던 모르드게의 그 신앙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못해도, 아무도 못해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해도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고 우리 앞길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신의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주저하는 에스더를 향해 선포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때와 시간을 분별하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이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축복들과 선물들과 사명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때에 맞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전도서를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끝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때에 맞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 본문은 다윗 왕의 부하들의 명단을 쭉 열거해가면서 이사갈 자손 중에 200명에 대한 설명이 나온 겁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안다는 게 뭘까?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였다는 거죠. 영어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세를 안다는 말이 Who understood the times, 때를 아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요. And knew what Israel should do.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 이게 지도자들이라는. 이런 사람이 2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주님, 우리 동순교회도 때를 알고 때에 맞게 살 줄 아는 지도자가 몇 명? 그래서 수백 명. 시작. 주님, 우리 동순교회에도 때를 알고 때에 맞게 살 줄 아는 지도자가 수백 명 나오게 하옵소서. 그 중에 나도 한 명 되게 해주소서. 마지막 불신의 세상 한복판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네 번째 비결 소개합니다. 일사각오로 살자. 죽을 각오하고 살자는 거예요. 예. 삐리삐리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강한 충고를 세 마디 들었습니다. 뭐죠? 첫째, 혼자 살 생각하지 마라. 혼자 못 살아. 죽어도 함께 살아. 살아도 함께 살자. 두 번째,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절대 신앙으로 살자. 셋째,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게 살자. 이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충고 앞에서 에스더는 또 결단합니다. 16절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뭐라고요? 규례를 어기고, 불법이에요. 규례 어기면 목 날아가는데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그냥 허락도 없이 나아간다면 죽을 것이 뻔한데, 살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뭐하러 금식하겠어요? 뭐하러 매달려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죽을 것이 뻔한 길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그 순교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살려내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요즘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뭐 요즘 대충 예배드리고, 예배도 대충 예배드려요. 왜요? 보는 사람 없으니까. 뭐 TV를 보다가 예배 시간에도 뭐 잠깐 볼 일 있으면 나갔다가 다시 와. 아직 안 끝났네. 내 모습이 아닌가요? 기도 대충, 헌신 그것도 대충.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2등, 그리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은 또 내게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1등으로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은 1등 친구로 늘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1등이듯이 내게도 하나님이 1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내가 1등인 것처럼 내게도 하나님이 1등이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19세기 위대한 설교가 윌리엄 브람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권세와 능력 안에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왜 그렇게 파워 크리스찬이 못 되나? 이유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자면서 너무 적게 금식하고 너무 적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건 내 소리 하는 것 같으네, 그죠? 뒤에 세상 일은 너무 많이 일을 해서 골병이 들면서도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은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와, 전곡을 찔렀어요. 우리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빌빌 골골하면서 삽니까? 힘없이 삽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잠자면서 너무 적게 금식하고 너무 적게 기도하기 때문에. 세상 일은 골병들만큼 많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은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에. 내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르드게와 에스가가 살던 시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무신의 시대, 불신의 시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향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야유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있긴 있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불신과 무신의 세상,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의 태풍 속, 내일을 짐작할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4가지 기억하십시다. 첫째, 나 혼자는 못 산다. 함께 살자. 모이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자. 둘째, 이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건 하나도 없지만 딱 한 분, 하나님만은 확실하신 분이다. 절대 신앙으로 살자.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며 그 때에 맞게 살자.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로 살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날마다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